지금도 살아계셔서 온 인류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며 감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을 허락하시어 사랑하는 무진 성도님들 이렇게 건강한 몸과 진정한 마음으로 주의 전에 나와서 또는 방송 매체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생명의 하나님, 모든 것이 여물어가고 있는 생명의 계절을 허락해 주심도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을 예면하고 욕심과 탐욕으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생명의 소중함을 망각하고 인간의 존엄성 훼손하는 일에 함께했습니다. 이제 생명의 온천이신 주님께 돌아감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당신의 마음밭에 살지 못하고 저희들의 육신을 위하여 이기적인 욕망과 제약에서 살아왔음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며 주의 말씀에 귀 기울여 함에도 세상의 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였음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너무 연약하고 무지합니다. 주님 친히 오셔서 예배를 주관하시어 저희들 마음문 열어주시고 귀의 문을 열어주시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말씀에 감동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이 나라 경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정치가 정의 위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직과 폐업, 코로나로 인해 수많은 어려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지키지 못했고 자초한 일임을 알게 하시며 불안한 경제와 급변하는 미래의 두려움에 휩싸여 힘들어하는 저희들이 세상을 향한 두려움보다 하나님을 더욱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깨달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절망 속에서 희망을 갖게 하시며 정직한 자의 열매를 귀하게 보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하소서. 또한 유정자들은 자신들의 당리당략에 따라 억지를 세우지 않게 하시고 반목과 분열이 아닌 상생의 정치를 통해 오직 나라와 국민들을 사랑하는 정치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2021년도 어느새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고 주님과 동행했는지 되돌아보니 부끄러운 점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언행과 행실이 이전보다 성숙했는지,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주님을 더욱 닮아왔는지를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남겨진 시간 동안 우리의 입술이 생명의 언어로 채워지게 하시고 혼탁한 시대 속에서 절망하지 않는 믿음을 갖게 하시며 고난의 길을 걸을 때 소망의 찬양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교회를 위해 마음과 정성으로 헌신하시는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며 건강도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곳저곳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수고하며 헌신하는 성도님들과 교육자님들의 수고와 애씀이 헛되이 사라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상달되기를 원합니다. 섬길 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지혜를 더하사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대언하실 장관철 목사님께 성령 충만케 하시어 능력 위에 성령을 더하여 주셔서 갈급한 심령으로 나온 우리들이 위로받고 변화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만난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성령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끄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와 기쁨이 넘치는 귀하고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셨기를 바라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86편입니다. 구약성경 865쪽입니다. 865쪽 시편 86편 1절부터 7절입니다. 시편
86편 1절부터 7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오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후하심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같이 읽읍시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아멘. 신약성경 마태복음 9장 18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25절이 아니라 26절입니다. 신약성경 13쪽입니다. 신약성경 13쪽 마태복음 9장 18절로 26절까지 교독하십시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은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그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서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아멘. 주의 전에 나오신 모든 교우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다. 반갑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에게 회와 함께 하겠습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들지 않을 것 같은 단풍들이 들고 또 낙엽들이 치고 있습니다. 예배 후에 5.18 공원 단풍 구경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시때때로 하나님께서 자연을 통해서 또 만물을 통해서 창조 질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단풍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또 주의 은혜를 함께 누리는 권속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종교개혁주일인데요. 종교개혁 504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마틴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 비텐베르그 성당에 반박문을 195개의 조의 반박문 논제라고 그러는데 이걸 붙임으로 종교개혁의 불길이 타오릅니다. 중세 카톨릭 교회의 타락을 비판하며 외쳤던 종교개혁에 정리해 보면 5가지 강령이 있습니다. 주제이고 또 슬로건이라고 말할 수 있는 5대 강령, 파이브 솔라스가 있는데요. 종교개혁자들이 이루려고 했던 5가지 주제입니다. 이 5가지 신앙 고백과 강령은 모두 성경에 근거를 두고 있는데 다 들어봤을 건데요. 다시 한번 종교개혁주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가 오직 성경입니다.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이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권속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둘째, 종교개혁자들의 강령은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솔라 크리스토스입니다. 솔라 크리스토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신앙인은 주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셋째, 종교학자들의 믿음은 오직 은혜입니다. 오직 은혜, 솔라 그라티아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구원을 받았음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넷째는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 솔라 피데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보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아는 고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함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다섯째,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솔라 데오 글로리아입니다. 솔라 데오 글로리아.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맞춰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 교회를 개혁교회라고 흔히 부릅니다. 개혁교회. 카톨릭과 비교해서 우리 모든 교회 개신교를 개혁교회라고 합니다. 개혁교회라고 하는 뜻은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된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중세 카톨릭 교회의 타락을 비판하며 나온 종교개혁자들은 개혁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된다고 외쳤습니다. 이것도 라틴어로는 에클레시아 셈페르 레포르만다라고 하는 이 굉장히 중요한 이 주제를 끊임없이 외쳐서 교회가 고정되고 타락한 것을 막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라틴어로 에클레시아 셈페르 레포르만다. 오늘도 교회는 개혁되어야 되는 것이죠. 한국 교회 문제는 교회가 개혁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땅의 지상의 모든 교회는 불완전합니다. 우리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교회는 불완전한 것이죠. 불완전함이 끊임없이 완전함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개혁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몸을 씻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져야 된다는 거죠. 새로워지지 않으려면 말씀을 멀리하면 됩니다. 새로워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새로울 필요가 없으면 예배를 이렇게 주마다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새로운 주의 말씀을 드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종교개혁 504주년을 맞이하여 우리의 신앙을 다시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은 주님 보시기에 진정 바른가? 우리 무진교회에는 바른 신앙의 공동체를 이 시간 이루고 있는가? 우리들이 회복해야 될 새로운 신앙의 모습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우리가 단절하고 극복해야 될
값싸고 잘못된 신앙의 모습은 어떤 것들이 우리에게 남아있는가? 다시 붙들어야 될 복음의 본질은 무엇인가? 다시 회복해야 될 신앙은 어떤 신앙인가? 스스로 질문하고 주님으로부터 응답받는, 주님으로부터 해답을 얻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가톨릭 교회는 이 사제인 신부가 주는 말만 그냥 누워서 떡을 먹듯이 받아들였습니다. 우리 개신교인들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내가 성경을 받고 은혜를 받아야 돼요. 내가 기도하고 내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주의 뜻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목회자의 설교의 증언을 통해서도 은혜 받지만 여러분 스스로 일어서서 움직여서 땀 흘려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순종하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종교개혁자들이 붙들었던 신앙,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신앙을 다시 붙들고 그리하여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고 주님께 쓰임받는 믿음의 권속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특별히 요한의 제자들과 논쟁을 끝마치고 오늘 사건이 벌어집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우리들은 금식하는데 당신들의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불평을 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새 포도주는 새 부도에 넣어야 둘 다 보존된다고 결론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지금은 금식할 때가 아니고 복음을 전할 때고 먹고 마시고 잔치할 때고 예수님과 함께 기뻐할 때라고 말씀해 주시죠. 또한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거듭난 사람으로 살려면 구습을 쫓는 옛사람, 과거에 얽매인 고정관념을 우리가 넘어서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들이, 여러분들이 벗어버려야 될 구습들, 고정관념들이 어떤 것인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논쟁을 마무리하고 있을 즈음에 예수님께 찾아와서 무릎을 꿇고 절하면서 간청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에서는 한 관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께 절하며 예수님, 우리 집에 빨리 오셔서 내 딸을 살려주십시오. 내 딸이 방금 죽었습니다. 이렇게 간청합니다. 예수님, 우리 집에 오셔서 내 딸의 손을 얹어서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간청합니다. 이런 일이 우리에게 생기면 당황하고 난감하기 그지없었을 것인데 주님께서는 그 간청을 듣고 조용히 일어나서 그 관리를 따라갑니다. 그 사람의 이름을 마가복음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 이 회당을 관리하는 사람이 이 사람인 것이죠. 유대인들에게 함께 모여서 모이는 장소가 회당이라고 불리는 장소가 있었습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예전에 지금으로 얘기하면 동네 노인당 정도 된다고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에게 회당은 유대인들이 이 안식일날 모여서 율법을 배우고 또 전통적으로 전해진 장로들의 유전을 배우는 곳이었습니다. 회당에서 탈무드도 가르치고 안식일이면 말씀을 낭독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장소가 유대인들에게 회당이었습니다. 반드시 유대인들이 몇 가정 이상 같이 살면 회당을 지었습니다. 그 회당의 최고 책임자가 회당장입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학교 교장 선생님 같은 사람이 회당장 야이로운 거죠. 이 회당장은 각 지역에 예배의식을 감독하고 학교를 운영도 하고 또 설교할 사람을 정해서 정하는 아주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회당에 이렇게 율법을 배우고
안식일 날 했던 애식들이 우리 이 주일날 이렇게 예배 애식으로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당장은 그 지역에서 아주 존경받은 사람이었을 뿐 아니라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영향력이 컸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무릎을 꿇고 절하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회당장이 무릎을 꿇었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유대인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무릎을 꿇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살아오면서 사람 앞에 무릎을 꿇어본 적이 몇 번이나 있습니까? 다른 사람 앞에서 강제로 무릎 꿇는다는 것은 자존심이 상하고 굴욕적인 일일 뿐 아니라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끼는 일이죠. 그런데 누가 강요하지 않아도 사람 앞에 무릎을 꿇을 때가 있습니다. 자신이 흠모하고 존경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입니다. 그때 저절로 무릎을 꿇고 우리가 배우거나 또는 말씀을 듣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 간절함이 있을 때 내 문제를 해결할 사람 앞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사람이 간절해지면 무릎을 꿇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예수님을 찾아온 이 관리도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릎을 주님 앞에 꿇습니다. 자신의 딸이 죽었다고 했습니다. 마가복음이나 다른 복음에 보면 집으로 가는 중에 딸이 죽었다고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에는 곧 그 과정을 압축해서 자기 딸이 죽은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회당장이었지만 야이로는 자기 딸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포기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희망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서 무릎을 꿇고 자신의 딸을 살려달라고 간청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체면보다 딸을 살리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주님 앞에 곧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서 무릎을 꿇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은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간절하게 주님을 의지하기 때문이죠. 내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음으로 내 삶이 달라질 수 있다면, 내 가정이 달라질 수 있다면, 내 자녀를 구원할 수 있다면 100번이라도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무릎을 꿇는 것이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서 주님의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교우 여러분, 내 자신의 바른 신앙을 위하여 이 시간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바른 자녀로 거듭난 우리의 자녀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의 바른 믿음의 가정을 위하여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 간청하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기독교인은 교회를 위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와 민족을 위하여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 기도하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지만 얼마나 우리 사회에 물질은 많은 것 같은데 풍요로운 것 같은데 갈등이 많은지 모릅니다. 정말 함께 사는 사회 공동체의 원인일 수 있을까 할 만큼 양극화가 심할 뿐 아니라 서로 갈등들이 심합니다. 원수처럼 서로 말하고 서로 삿대질을 하는 이 정치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회당장의 간절한 간구를 들으시고 일어서서 그 집을 향하여 발걸음을 옮기십니다. 주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싶다면 무릎을 꿇는 기도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회당장의 또 하나의 이 장점은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믿음. 딸은 이미 죽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끝났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께 매달립니다. 18절을 보겠습니다.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옵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함께 한번 따라서 합니다.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인간적으로는 끝났지만 주님께서 오셔서 내 딸의 손을 대시면 살아나겠습니다. 이런 믿음이 곧 이 딸의 아버지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비록 내 인생이 인간적인 모습으로는 희망이 없지만, 내 자녀가 내 가정에 소망이 없지만, 주님께서 내 가정에 손을 대시면, 내 자녀의 손을 대시면, 내 인생에 손을 대시면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다시 주님께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 무진교회 교우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결론을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났다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비웃었지만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은 죽은 소녀의 손을 일으켜 세운 것이지요. 우리가 인간적으로는 한계가 분명하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 그 한계를 넘어선 하나님께 쓰임받는 믿음의 권속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야이로의 요청을 받아서 소녀의 집으로 가는 와중에 하나의 사건이 생깁니다. 그 걸음에는 예수님만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수없이 많은 군중들이 함께 걸어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는가 보자 하고 구름대처럼 사람이 따라갔을 것입니다. 그 가는 도중에 하나의 사건이 일어나는데, 한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사건입니다. 오늘 보면 12년 동안 혈루증 앓은 여인이라고 성경은 20절에 기록합니다. 하루 이틀 병을 앓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아주 오래된 병이죠. 12년 동안 앓았으면 그 병으로 수없이 많은 어려움도 겪었을 뿐 아니라 경제적으로 가산을 탕진했을 것이라고 짐작을 하게 되지요. 혈루증은 일종의 부인병입니다. 피가 부족해서 끊임없이 하혈을 하는 병으로 피가 부족해서 이 혈루증 앓은 여인들은 악성 빈혈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특히 이스라엘 율법에 의하면 이 혈루증 앓은 이 하혈하는 이 병은 부정하다고 해서 다른 사람과 접촉을 금하게 되어 있습니다. 격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접촉하면 그 사람도 다른 사람도 부정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지 못했던 여인입니다. 12년 동안 이 병으로 고생을 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이 여인이 따라와서 무리를 비집고 예수님의 뒤로 다가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앞에서 옷자락을 만질 수 없었던 것은 그 여인이 부정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설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2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님의 옷자락을 왜 만졌을까? 겉옷만 만져도 내 병이 낫겠다고 하는 믿음이 이 혈루증 앓은 여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12년 동안 부정한 혈루증으로 온갖 고생을 다하고 자포자기 했을 것 같은데, 이 여인에게는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 나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내 확신이 아니라, 내 감정이 아니라 예수님의 존재와 그분의 능력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나는 무능하지만, 나는 병들었지만, 나는 한계가 분명하지만 주님은 한계가 없고 주님은 능력이 있으시며 주님은 내 병도 고치시고 죽은 이도 살릴 것이라는 믿음을 믿는 것, 그 주님의 능력을 믿는 것이 믿음이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나오는 사람은 다 다를 수 있지요. 어떤 사람은 건강한 모습으로 떳떳하게, 어떤 사람은 은밀하게, 어떤 사람은 높은 명예를 가지고, 높은 사람 권력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병든 모습을 가지고 주님께 나올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누구든지 믿음으로 나온 자의 기도를 주님께서는 들으신다는 거예요. 회당장의 진실한 간구를 들으신 것처럼 병든 여인의 미미한 간구도 주님께서는 들으시고 역사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서서 여인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함께 따라서 합니다.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인의 행동을 어떤 누구도 몰랐지만 주님께서는 아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여인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인의 모습처럼 약한 모습으로, 부족한 모습으로 기도할 때 주님께서 딸에게 응답하신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믿음의 행동을 모르는 법이 없습니다. 믿음의 기도를 소홀하게 여긴 적도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작은 소리로 기도할지라도 믿음으로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골방에서 기도할 때에도 주님께서는 우리의 골방의 기도를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혈루증하는 여인의 소원을 아시고 딸아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했습니다. 이 주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12년 동안 앓았던 혈루증은 깨끗이 치유를 받았습니다. 저희들도 기도함으로 이런 은혜가 주님의 응답으로 우리에게 응답되기를 축원합니다. 외경과 교회 전승에 의하면 이 여인은 베로니카라고 전해져 옵니다. 이 여인의 이름이 베로니카인데요,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향해서 걷다가 넘어질 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 여인이 뛰어나와서 손수건으로 주님의 땀방울을 씻었다고 하는 전설이 전해져 옵니다. 그때 손수건에는 뜻밖에도 예수님의 거룩한 얼굴의 흔적이 새겨져 있었다고 합니다. 이 전설 속의 여인의 베로니카라고 하는 이 여인의 믿음을 많은 사람들은 사모하고 또 여인처럼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곧 신앙의 증인들이 수없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장의 집에 도착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소녀의 장례 준비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소녀가 잔다 하고 말했을 때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우리라도 비웃었을 것입니다. 한 번도 죽은 사람이 살아난 것을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신앙은 상식을 넘어서고 신앙은 상식을 초월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신앙은 상식을 무시하지 않지만, 세상의 법칙도 무시하지 않지만, 또한 신앙은 세상의 법칙과 상식을 넘어서는 일임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주님께 소녀의 손을 잡았을 때 소녀는 죽음을 넘어서서 일어났습니다. 주님의 손길이 닿으면 죽음까지도 일으켜 세우시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적으로 변할 소망이 없지만 주님께서 내 손을 잡아 일으키시면 내 삶이 변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붙들면 내 인생이 변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주님의 끝없는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절대로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 두 가지 이야기를 자세히 보면 소녀는 주님께서 친히 손을 잡고 일으켜 세우십니다. 혈루증하는 여인은 여인이 직접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우리들이 세상의 문제를 극복하고 주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여 내 몸에 손을 얹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든지, 아니면 영적으로 병들었을지라도 내가 주님의 옷자락으로 만지는 믿음이 있을 때 내 삶을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여 내가 오셔서 손을 얹어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없거나 내가 주님의 옷자락을 밟는 결단이 없을 때, 잡는 결단이 없을 때 우리의 삶은 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곧 그것은 믿음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 한 가지, 믿음으로 사는 일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회당장 야이로는 주님께 무릎을 꿇어 간청함으로 자신의 딸을 살리는 은혜를 힘입었습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했던 여인은 결단하고 부정한 몸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짐으로 자기의 질병을 치유하였습니다. 우리들은 어떤 모습으로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것입니까? 믿음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음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 회당장 야이로처럼 주님께 나아가 주여 우리에게 손을 얹어 주셔서 간청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에 문제가 있을 때 혈루증 나은 여인처럼 주님께 나아가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면 시편의 기자처럼 주님께 부르짖어 후히 응답해 주시는 주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치료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깊어가는 계절 가을에, 또 오곡 백과가 풍성한 계절 가을에 모든 만물들이 열매를 맺고 다시 자연으로 돌아가는 이 계절 가을에 우리는 어떤 믿음의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바라기는 믿음의 열매를 위해서 야이로처럼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하는 여인처럼 신앙의 결단들이 우리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으로 축원하옵나니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이루하시며 교통하심이 함께하심이 주여 우리에게 손을 얹어 주옵소서 간구하며 신실한 주의 자녀로 무분교회 가족과 지체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교우들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일터위 위에, 우리의 자녀들 위에, 영상예배로 참여하는 믿음의 교우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